네, 우리 이제 10시가 되었죠. 10시가 되어서 오늘 찬양할 텐데, 오늘 소그룹에 나눌 말씀에 이 찬양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네,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죠. 잔잔한 찬양이고요. 네, 주무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해봐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같이 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이 크게 해주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찬양해 볼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어려운 시절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리더로서 우리 힘든 일도 있지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운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들과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어떤 것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가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그룹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주님,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끌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요, 크게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죠? 계속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 아직 이 교회 아직 다니고 있고요. 요 전전주에만 해도 2024년에 한국에서 이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아마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열릴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 5천 명 정도 손님들이 오시게 되고 이거를 현재 로잔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안에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이제 저하고 현재 이제 김정석 감독님 이렇게 둘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이 대표자들 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준비위원장은 또 유기성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분 함께 도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의하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 양천 지방의 목회자들하고 함께 터키 그리고 그리스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마 이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양천 지방의 목회자들 가운데 사실은 한 70% 정도는 평생의 성지 순례를 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양천 지방의 여선교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남선교회에서 많이 애를 쓰셨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한 5분의 1 넘게 한 30% 가까이를 저희 한사랑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세족식도 하고 그 루디아가 빨래를 했을지도 모르는 그 개울물에서 세족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 양천 지방의 목회자들이죠. 제 옆으로 이렇게 그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함께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는 보이시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체 사진을 찍어놔도 우리 집에는 딱 보이더라고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비로 쓰라고 또 돈도 또 주고 그러셔서 우리 그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하고 식사 때마다 맛있는 거 더 추가해서 사드리고, 또 쉬는 시간마다 음료수 사고 커피 사고, 그래서 아주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는 작지만 기념품도 특히 주저하고 있더라고. 이걸 살까 말까 그래서 사시라고. 저는 안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것도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그 그리스에서 돌아오니까 한국이 7시간 시차가 나더라고요. 이제 막 적응을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적응도 안 됐는데 이제 월요일에는 그 CGN TV의 촬영이 오전 내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라마 바이블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해서 유튜브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구나. 작년에도 제가 이거 비슷한 것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딱딱 20분씩 끊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9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성경 66권 읽기가 참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0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쭉 읽고, 그 성경 읽을 때는 3부 예배에 요즘 드라마 바이블이 약간 달라졌죠. 3부가 아니구나. 2부 1부에 약간 그래픽이 옆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제가 관심 있게 좀 숫자를 지켜보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숫자가 약간 좀 줄어들랑 말랑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 숲의 식구들 이렇게 꼬집든 팔을 비틀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는데 여러분께서 이분들 오시라고 우리 주 중에 하루를 끊어서, 이게 바지랑 때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성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받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권유하시고 와라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요 예배 그 인원이 너무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 숲장님들, 부숲장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동산지기들께서 특별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될 텐데 보니까 우리 수험생 명단이 66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몇 명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연관이 있는 아이들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가정들, 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침에 내일 점심 식사를 우리 여선교회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총 여선교회 회장님 몇 시에 식사가 시작이 됩니까? 11시 50분. 그리고 오셔서 굉장히 맛있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꼬리입니까? 예, 아이고. 와, 이게 수능 볼 때는 꼬리보다는 머리로 다음번에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예. 어두육미, 그죠? 예. 소는 꼬리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목사님 다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아, 이게 되게 특이한 용어를 들었네요. 머리곰탕 괜찮네요. 그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되게 공부를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최고 밑바닥 그 독수리 오용자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D에서 5명, 부동에 5명. 예, 그래서 꼬리도 체험해보고 그리고 또 탑도 체험해봤기 때문에 네,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소그룹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이 저니까요.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기 때문에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쭉 훑어 읽어 나갈 텐데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 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는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나이는 한 80대 초반 정도 추정을 해요. 근데 이 80대 초반인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총리가 한 명이 된 게 아니라 3명이 됐어요. 그리고 120명의 고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치열한 정치적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자,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 세원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한 것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를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일단 9절까지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보니까 이제 딱 이제
다리오 왕이 정치를 잘 해보고자, 제국을 잘 세워보고자 이제 리더들을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는데 그 중에 그 다니엘 그리고 총리 2명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리더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은 뭘까요? 데니얼 킴입니다. 네. 다니엘을 영어로 하면 데니얼이거든요. 그죠? 예. 그만큼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띈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제 뭔가 자기를 인정받아야 될 때 눈에 띄면 눈에 가시예요, 보기에 좋아요? 눈에 가시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분을 이제 다니엘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였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딱 짜내는 거죠. 다 지금 뭉쳐서 여기 총독, 법관, 간원들을 의논해서 한 법률을 얘기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타겟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번 그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10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0절 얘기밖에 거의 안 해요.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어기시나이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보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이 내용으로 이제 쫙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왕의 금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자굴로 던져지는 위기 전까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저희가 그 묵상 일상 이거 보시면은 그 10번부터 15번까지 내용을 보면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행한 일은 10절에 있어요, 그죠?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다리오 왕은 되게 근심해요. 왜? 최고의 총리, 그죠? 자기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국사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눔 1, 2, 3번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게 나눔 1번이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총리 3명과 그리고 고관 120명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80대 초반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의 다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5학년 이후는 없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 메대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8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에게 딱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근데 저에게 꽂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외우셔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저희 따라 볼게요. 전에 하던 대로. 경상도 말로는 아까멘치로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표현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영성은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거를 계속하게 되면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쉽게 풀어보려고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축척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축척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람이 반짝반짝거리고 영향력을 끼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축척의 시간이 필요하다.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없어져요. 근데 계속 똑같은 대로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축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핸드폰, 아이폰을 가지고서 세상에 딱 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만든 그 작업이 중요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험했던 그것이 축적돼서 뭐가 나왔냐면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잖아요. 뭔가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있다면 그것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영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저도 신학교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성이 쌓였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했다면 그러면 그 영성은 쌓여서 묵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있을 때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정말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코로나 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었지만 좋은 영향력도 끼쳤지만 그렇지 못한 영향력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나는 정말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깊이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 신앙의 연조를 달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학년, 4학년, 5학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0대부터는 방향을 잡아가는 영성을 가져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쌓여서 40대가 되죠. 그리고 40대의 영성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50대의 영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성, 그 성숙함. 내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보면서 뭘 보여야 되냐면 반짝반짝거리는 그 축적된 내공을 보는 거거든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진실하구나, 아름답구나. 그게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시면은 나눔 두 번째 보시면 다니엘처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짜 쌓아야 되는 그 영성은 과연 뭐냐? 그리고 이 영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80대가 넘어서도 반짝반짝거리는 그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제가 말씀으로 전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한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전에 하던 대로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며, 따라해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의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면 죽인다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영성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기도하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을 보는 사람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되게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처세를 부리는 사람이었나가 중요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저분이 우선순위를 뭘 가지고 있느냐를 딱 본다고요. 저 사람이 딱 봤을 때 자신은 교회 다니고 뭐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분은 신실하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관 120명 그리고 총리 2명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고관 120명과 총리 2명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 다니엘이 아닌 사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고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 다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모아서 사람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려뜨리려고 하거든요.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렇죠? 최근에 김창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명의 그 미스코리아 두 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자,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언니 담배 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이에요. 왜? 왜냐하면 나보다 높아지는 걸 싫어하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단점을 찾아요. 여러분, 내가 딱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보나 장점을 보나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다니엘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나눔 때 이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누구를 보느냐. 이게 나눔 2번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내가 하던 대로 문을 열고 기도하죠. 왜? 기도의 영성이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저를 자꾸 봤어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관계를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은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예.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많아요. 얘기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후배 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 한 10가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후배 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를 쌓으려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결단의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자꾸 쌓아 나가야 돼요. 기도를 쌓는다는 게 기도의 양을 쌓는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즐거운 일,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는 사람인가? 근데 자꾸 사람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되게 말씀이 쉽죠.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이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나눔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자, 저에게 죽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가 보다 달라요. 어떤 감사냐면, 여러분 어떤 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을 치겠죠. 수능 시험을 쳐서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맞죠? 이거는 본능이에요.
이거를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사자굴에 갈 것 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던 대로 항상 해왔던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하자라고 소그룹 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흑인 사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가 진짜 바쁜 여성이에요. 전용 비행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걸 보면 오바마랑도 같이 얘기를 하는 아주 유명하신 여성입니다. 이분이 인생에서 내가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잠들기 전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5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적는 감사 일기가 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7kg의 낙담한 흑인 미혼모인 내가 전 세계의 토크쇼의 진행자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소그룹을 가셨을 때 진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고 이전에 했던 대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닥쳐올 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봐왔던 그것을, 그리고 항상 해왔던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때 기도하고 기도로 우선순위를 삼고, 그리고 상황이 녹록치 않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밝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80대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80대에도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반짝이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